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체 리듬과 신앙 리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주일을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예전과 다른데요. 예전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 하루는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런 리듬이 깨어지고 어느새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또 정해진 시간이 아닌 편한 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어느새 비대면 예배의 이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다시 예전처럼 이 주일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은 식상하지만 주일, 즉 우리의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우리의 주일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남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 성수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 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엄격한 안식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날에 일을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 중에 단 하루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마치 11조처럼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곧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죄와 다르지 않기에 모세는 이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일주일에 단 하루인 이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나 예전에 한국 전통 이 교회처럼 율법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행위와 수고, 헌신이 그 희생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다 엄격하게 또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본문에서는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딱 가면 쓰고 살면서 그것이 마치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 본문이 요구하는, 출애굽기가 요구하는 신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와 헌신, 이것은요 나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일 하루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5절은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가지고 나올 헌금의 기준, 그 품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야 하고요. 또 그들의 소유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막 무리해서 새롭게 구해오라는 그런 난해한 미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 형편이 나은 사람은 나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물의 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값비싼 보석, 금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요,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이 평범한 실과 같은 것, 나무 쪼가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항목에, 헌물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들입니다. 즉 금이나 은, 보석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장차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마음 가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들 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면 괜히 남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실타래 가져라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타래, 홍색, 자색, 가는게, 꼰, 배실 이런 것들도요, 금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처럼 헌금의 액수, 액면 액수 이런 것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하물며 실타래와 동물의 가죽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기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또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후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약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아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 것인지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와 현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진 2년 가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현장 예배를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때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가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되고 또한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비록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주일과 같은 그런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용기와 힘을, 또한 건강을, 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